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소대까지 했죠. 귀천은 그 위에 자체에 있는 거고, 근데 그 위라는 거는 왔다 갔다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귀천이라는 문제도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야지 뭐 자리가 높다,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 8급 공무원이라서 천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역에서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소대도 결국 괴 속에 존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늘에 음이 올라가 있고 이게 태교가 되는 거죠. 아주 태평 성세를 말하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거꾸로 음이 아래에 있고 하늘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거는 모든 게 비색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색한다는 거, 여기 태평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괴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괴 자체도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6개의 6효로 구성되어 있는데 6효에는 같이 6개의 사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 기륭이,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륭을 변별하기 위한 것이다. 기륭을 변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륭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효사에 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시대에 사실은 주역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마도 사가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우리 고조선 시대로부터 그 점을 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단편적인 뭐 얘기라든가 이런 게 다 내려온 게 있는데, 그런 단편적인 얘기가 이 384효의 구성과 쫙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게 형성되어 갈 즈음에 공자는 이제 죽게 되었다. 나이가 저기 돼서 이거 아쉽다. 내가 이걸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은 대강 맞아떨어진다. 그러다가 이제 이 공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계사전이죠. 계사전은 이것 자체가 공자의 작으로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공자가 우리한테 강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형식상으로는 전부가 공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최근에도 그 영화를 하나 더 봤는데, 그 타이타닉을 봤거든. 그 타이타닉을 다시 보니까 그게 기맥 깊다. 기에 영화로서의 재미는 최고 같아. 물론 가을의 전수도 대단하고, 그런데 타이타닉호가 언제 침몰을 했냐면은 1912년 4월 15일 날 뉴욕 못 가가지고 결국 저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이 리버풀을 떠나서 이쪽으로 가는데, 이게 한 번도 운영해주면 최고의, 인류 사상 존재해본 적이 없는 최고의 호화 여객선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가는데, 내가 지금 타이타닉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타이타닉 얘기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여운형이가, 그러니까 지금 1919년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랬지만 일본인들은 역시 무서워요. 뭐냐면 이 사건을, 우리 역사들은 기록을 안 하는데 이 사건을 일으킨 건 저 상해에 있는 여운형이다.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1919년 11월 27일이야. 27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여운형을. 딴 사람들은 당신 가면 죽는다, 이제. 우리 3.1운동이 당시 이거 주역으로 일으킨 건데. 그런데 그들이 초청하는 저기는 뭐냐면 여운형을 제국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는 참 일본 사람들 배포가 좋은데, 거기서 그 정도로 막강한 자리를 만들어주면은 지들에게 유리한 발언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지. 여운형 씨가 그 일본말은 잘 못해요.
영어는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장덕수를 데려갔거든. 장덕수는 일본어에 아주 귀재. 장덕수가 유려한 이걸 하고. 그러니까 딱 올라서자마자 일본인에게 생존권이 있다면 우리 조선민족에게는 홀로 생존권이 없을 것인가? 일본에게 생존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조선인들이 긍정하는 바다. 조선인이 민족적 자각으로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다. 일본 정부는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어 조선의 이러한 독립을 거부하는가 하면서 약소민족 해방, 부인 해방, 노동자 해방, 이것은 세계 개조의 기운이 지금 이 세계사를 덮고 있고 일본까지도 이러한 세계사의 필연 속에 들어와 있다. 조선의 독립운동은 세계의 대세요 신의 뜻이요 한민족의 각성이다 이러면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왜 내가 타이틀의 얘기를 했냐면은, 야, 여원영이 국방부 장관 비슷한 거지, 육군 대신이라는데 다나카 기이치라고, 다나카 기이치라는 사람하고 개인 면담을 해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타이타닉 얘기라더라. 네? 뭐냐면은 그 세계 최고의 여객선을 저기지만 이 대서양을 그 방대한 이 타이타닉이 오는데 요만한 빙하, 근데 이 밑에 이러한 게 들어있는 거라 이거야. 그 요것만 보고 이렇게 요거 딱 비켜나지 못해 겨우 요거는 살줄 아는데 이것에 의해서 이게 다 침몰되지 않냐. 아무리 니들이 호화로운 제국을 건설해봤자 작은 빙하에 니들은 깨진다. 응? 그러면서 탑승 총원이 2224명이었는데 거기에 1496명이 다 죽었다거든. 그러면서 이 타이타닉 얘기를 하더라고, 여운양이가. 그러니 그 얼마나 말이야, 어? 이런 거를 전시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어? 독립기념관에다가 이런 얘기들을 해서 민족의 프라이드를 주고 이렇게 노력해서 오늘날 우리가 왔다는 거. 야, 난 타이타닉 가지고 육군 일본의 대신을 그냥 놓고 묵살을 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운형이를 그냥 어떻게 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야. 그 당시 저렇게 놔두면. 근데 결국 일본 신사적으로 보냈어. 수상하고 만나고 이런 거 다 계획 취소하고 빨리 보내랬어. 그러니까 그때 여운형이 나이 불과 33세. 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냐 이거야. 33세에 그 조선 식민지의 조선 청년이 가서 확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로 와야지 다시. 그래서 기륭을 변하는 거는 그 사이에 있고, 회린을 우려하는 거. 이 회린, 후회와 그 아쉬움을 회린을 이제 우려하는 것은 여기 존호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건 그 후회를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 후회가 되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인간에게 있어서 그 후회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이 요 갈림길. 그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도덕성이라는 거는 요 개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개라는 걸 뭐 중개업 한다 이럴 때 쓰지만은, 이 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인간의 도덕적인 마인드, 거기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린이 있고 기륭이 있고 해린이 있고 무구가 저기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을 격려하는 것. 이 진이라는 건 진탕. 이게 진동한다 그럴 때 쓰는 요란 말이야. 이게. 이 진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허물이 없는 그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키는 것은 후회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것이 아주 소중한 거예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자기 교정이라고 하는 거, 도덕적인 자아를 완성해 가는 거는 사실은 후회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후회, 진정한 후회. 외면적으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하는 후회. 후회라는 건 끊임없이 옵니다. 이런 게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안에 있어는 후회.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지도자들은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전혀. 그냥 개새끼들 다 진 눌러버려. 쌍놈 새끼들. 이런 거지. 후회는 무슨 후회. 자기 반성이라는 게 없어. 뭉개. 그냥. 그게 이게 도대체 검찰을 하던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은 권력과의 이 대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건데 그들에게 권력을 주니 이건 지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이 좀 유사일에 단군일에 보기 드문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데 가슴이 아픈 거죠.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무구를 격동시키는 건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에는 소대가 있고 사에는 험이가 있다 이거예요. 사가 뭐냐면 효사를 만났을 때 그 효사가 어떤 때는 내 인생에 굉장히 험난하겠다. 내 인생에 이 효사를 하려면 험난하겠다. 여기 이는 쉽겠다. 그러니까 인생의 과정이 쉽겠다. 어렵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여기 뭐라면 사야자. 결국 여기 사라는 거는 효사예요. 효사. 효사. 효사란 말이에요. 효사. 이 효사라는 게 이게 효사가 각지소 기소지라 여기 지자가 갈지자예요. 갈지라는 건 간다는 거야. 인생의 행로야. 내가 어떻게 가야 돼? 그러니까 가야 할 바. 내가 인생에서 이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가야 할 바를 하나하나의 384요가 전부 각기 그 가야 할 바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여태까지 이런 지속한 망조에 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근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최고라고 보고 있지. 하나도 잘못된 게 없고 국민들을 짓밟아가면서 국민들이 우리 생각하는 걸 따라와야 되냐.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결국은 현재 정부에다가 이렇게 그래도 그거 정도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도덕적인 각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꼽만큼도 없는 거죠.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92페이지, 여러분들 92페이지에 제일 끝에 오간을 보면은 여기에는 종교의 협박이 전무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도 즐김과 완상의 대상일 뿐이다. 여기의 예언은 어디까지나 나의 현존의 문제이다. 자, 지금까지 전개된 언어를 정리해보자. 제1장에서는 천지 코스몰로지의 근간을 형성하는 건곤론의 대강을 밝혔다.
이간론을 매개로 하여 삼재의 가운데인 인간에까지 언급하였다. 그리고 2장은 제2장은 성인이 자격한 의도를 말하고 이 역을 왜 만들었냐, 그 자격의 의도를 말하고 그에 대해 군자는 어떤 방식으로 역을 인식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가를 밝혔다. 제3장은 역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해석하면서 괴사, 효사의 말을 통하여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세계를 암시하였다. 자, 이제 제4장에서는 천지 코스몰로지의 본격적 이론이 구성되기 시작하며 그러한 구성 속에서 역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역의 본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역은 천지와 더불어라는 건 사실 천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역이라는 거는 천지가, 그 모든 이 천지 자체가 역의 준이 된다, 기준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디까지나 가시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천지의 배경에 있는 알 수 없는 진리고 지혜고 그냥 말로 떠들지만, 주역은 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가시라고, 이 역이라는 게. 그런데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물론 인간이 있겠지만은 천지 그 자체가 기준이 된다는 건 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천지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 하이데거의 말년 사상이기도 하고, 모든 이 근대 사상의 귀결은 뭐냐면 역은 천지를 해서 천지의 천지지도에 미륜하다는 건 뭐냐, 꽉 그 역이라는 게 이 천지의 길에 미륜, 꽉 미라는 건 꽉 차 있다는 거고, 륜이라는 건 그 시로라기처럼 이렇게 질서의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곧 하나님이고, 그게 역이고, 그게 변하고. 그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앞에 하단에도 요 최근에 상사화라는 게 있어. 이놈이 대가 쑥 올라가지고 갑자기 슉슉 해가지고, 왜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슉 며칠이야. 근데 여기 점점점점 있고 왜 아름답기가 그지없죠. 그런 걸 보더라도 저거를 그대로 보는 거, 저거를 갖다가 왜곡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생긴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시인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그렇고 결국 천지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이걸 무슨 탄소동화작용이고 왜 퍼런때가 갑자기 쑥 올라왔고 분석하고 지랄하고 여기에다가 이성적인 설명을 하고 이러면은 그건 도구적 이성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이 하이데거도 그런 얘기를 하면, 공장에 들어가 기계가 착착착착착착 움직이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냐 이게? 에? 그 기계가 아무리 들어가도 착착착착착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그게 거기서, 자연이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천지라는 건 안 그렇잖아요. 매미도 울 때, 요새 막 홍콩에서 들어오는 나쁜 놈들이 그냥 그 나쁜 놈들. 우리 거는 스르란 매미라 띠릭 하다 대개 7번 정도 띠릭 하다 그 오케스트라가, 근데 그것도 어떤 놈은 9번 가고 어떤 놈은 7번 가고 어떤 놈은 6번 가고, 이게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규칙성이 있거든. 야, 그건 말할 수 없는 재즈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코드야, 코드. 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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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릭. 그 생긴 그대로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점이다. 이게 우리가 그 천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역을 생각해야 된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